어떤 주제를 낯설게 다가가서 다시 보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발한 기교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익숙함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윤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지요. 이상환 교수님의 신작 인간이 된 신은 바로 이 작업, 낯설게 하기를 시도하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의 신화에 대한 입장을 다뤄봅니다. 저자는 한마디로 신화를 통해 예수의 성육신을 새롭게 보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일단 저자의 신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자는 신화를 추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신화가 인류가 삶을 해석하기 위해 오래 사용해온 도구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도구가 고대인의 언어였음을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그 언어의 자리를 빌려서 예수의 성육신을 새롭게 비추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먼저 신화의 역할을 짚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신화는 단지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의 기억의 저장소였다고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가령 권력의 이동, 즉 가이아에서 우라노스로 이어서 크로노스, 그리고 마침내 제우스로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그 권력의 갱신과 단절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또 절대의 교훈이라든지 인간의 욕망의 한계 같은 각종 주제들도 신화 속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책 속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전쟁을 앞두고 호메로스를 읽으며 자신을 신화 속 영웅과 겹쳐 보았다는 일화처럼 신화는 그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정치, 전쟁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기록을 다시 읽으면 가령 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이들의 방문은 곧 신의 방문으로서 축복과 심판이 갈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였을 것이겠고요. 이런 시대에 예수의 탄생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신화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자는 곧 다른 점을 부각시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변신과 가장으로 인간 세계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면 예수의 성육신은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흉내가 아니라 실제 삶이었고 잠시가 아니고 전 생애를 통해서 성장과 배고픔, 눈물과 분노, 고통을 겪으신 예수의 모습은 그런 다른 신화적 영웅들과는 다른 차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에게 다른 신화와는 달리 들렸을 이 예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명해 줌으로써 결국 오늘 우리의 눈에도 이 예수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환 교수님의 인간이 된 신은 신화를 배경으로 불러와서 예수의 성육신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책 속에는 계속해서 흔한 신화 이야기들과 예수의 성육신을 비교하면서 여러 주목할 만한 대목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종으로 읽어내는 대목도 그중 하나인데요. 고대의 신들이 인간 세계에서 종처럼 종살이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은 권위 다툼의 실패와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종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혀 다르게 그것은 죄인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법정 관행을 끌어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저자는 당시 노예의 증언은 고문을 통과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의 고난은 그저 하나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처럼 읽히게 되지요. 이때 빌라도의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선언은 그 고문당한 종인 예수의 증언에 대한 확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자 이상환 교수님은 또한 예수의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한데 모읍니다. 성경에 따라 부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그의 손과 옆구리의 흉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유일하게 남아있을 그 흔적은 바로 복음의 요약과도 같이 나타난달까. 그렇게 완벽한 세계 속에서도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에게 남겨진 표지로 비춰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로마 문화권에서 익히 알던 모티프들을 불러
불러오고 있는데 또한 그것으로 성경 본문을 희석하지는 않으려고 하지요. 도리어 그 결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 하고요. 베르길리우스의 목가가 약속했던 하늘의 아이와 평화의 도래라는 상상력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와 공명하는 것으로 비춰주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보게 합니다. 이 본문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울려 퍼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들리는 노래,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의 기쁨은 본문 속에서 그저 하나의 배경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게 되고요. 그것은 복음이 처음부터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묻게 하는 이 장면들이 결국 복음의 본질을 어떤 권세의 언어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환대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성경 주석도 아니고 성경 해석과는 아무 상관없는 가벼운 에세이도 아닙니다. 성경 뒤 배경 지식을 활용하되 그것이 본문 고유의 시선을 덮어버리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 책이죠. 특별히 이 책의 힘이 제게는 기획에서 나오고 있다 보여집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오늘의 독자에게 의미 있는 대목을 선별하고 설교자의 언어로 풀어내는 감각 덕분에 가독성은 뛰어나고 함께 나누기에도 적합해졌습니다. 이상환 교수님의 책들에는 언제나 뛰어난 기획과 그에 걸맞는 전개가 엿보였는데요. 그래서 그의 책에는 좋은 저자가 좋은 기획을 세울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또 이 책은 저자가 말한 대로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창작물 사이의 팩션처럼도 읽힙니다. 참고로 각 장의 도입부에 배치된 연한 분홍색 배경의 페이지는 가장 도드라지게 당대 맥락을 팩션처럼 풀어낸 부분인데 이게 제게 읽는 재미를 크게 더해준 듯합니다. 후에 이 부분만 모아서 발전시켜도 별도의 이야기집으로 묶일 수 있는 매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각 장의 소그룹 나눈 질문도 설교와 연계한 모임에서도 곧바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환 교수님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인 내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 얻은 감각으로 학문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아는 듯하달까요. 그래서 그의 글이 학문적 권위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으면서 담백함 속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독자를 마주보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한 인상을 계속 전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활용정점을 노리면서도 억지로 끌어올리지는 않으려는 데서 힘을 얻는 것으로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저자의 지속적으로 돋보이는 기여는 신화와 같은 배경 지식을 성경 해석의 적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언어이자 맥락으로 불러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문은 그 배경을 통과하며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보다 신화적 세계관을 통로로 삼아서 복음을 더 깊이 맛보게 하고요. 다른 많은 시도들이 신화와의 유사성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릴까 염려하며 움츠러들었다면 이 책은 그 접점을 통해 익숙한 기독교의 교리를 더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세계학계에서 활동하는 성경학자이면서도 대중의 눈높이를 잃지 않은 것은 그의 목회 경험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좋은 목회자이기에 복음의 이야기를 학문과 삶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상상력을 차분히 자극하는 복음적인 텍스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인간이 된 신화와 성육신 사이에서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베블리오테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